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0년 7월 8일 수요일 아침 주제별 성경 공부 시간,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요.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바이러스가 또 재확산이 되고 하는 이런 때에 비교적 일리노이는 좀 안전하다 하지만 다른 주에서는 또 재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때가 지나고 우리 가운데 좋은 날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집에만 계시고 또 날씨도 덥고 하니까 여러분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고 잘 드시고 엑서사이즈도 좀 잘 하시고 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때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당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주제별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제 무더위까지 찾아와서 가중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앙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 변치 않게 하여 주셨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사오니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영혼의 가람을 보시고 만족할 만한 은혜로 채우시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교재를 펴시고요. 오늘 공부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생명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이해와 또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오늘 같이 함께 은혜 받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 서론 부분 제가 읽어 내려갈 때에 여러분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서 생명을 얻었는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얻은 것인가? 그렇다면 부모는 어디에서 그 생명을 얻었는가? 그 다음은 또 어디에서 누구로부터인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첫사람의 모습에서 시작된 생명의 시작, 생명의 처음 시작을 보는데 단지 육신에서 육신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흙으로 빚어진 첫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이후 그 흙덩이로 빚어진 사람은 생명, living being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흙으로 빚어진 결과로서의 생명과 함께 전혀 다른 생명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관여했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그리고 흙으로 빚어진 인생은 우연히 어쩌다 생겨진 인생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목적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된 그때부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에서 우리는 생명을 주신 분,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셨는가,
어떤 특성을 가지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다. 영혼과 육체의 결합. 또 살아있는 상태다. 출생과 죽음 사이의 기간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호흡 혹은 변화, 성장, 발육 이런 성숙을 의미하고요. 혹은 재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모든 동식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다,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참뜻을 이야기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 구체적인 이해를 갖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의미, 생명이 갖는 어떤 가치, 이런 기본적 정의를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순서 교재에도 써드렸는데 창세기 2장, 욥기 1장의 말씀을 써드렸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장 7절 같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생명으로 이렇게 좀 나눠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흙으로부터 온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육체라고 한다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breath, 하나님의 숨,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육체가, 흙으로 빚어진 육체가 living being,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 날생자에다 영영자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자, 누가 주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given이라는, given, 영어 단어에 given이라는 말이죠. 주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고 인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추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모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영혼의 생명도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 우리 영혼으로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적인 영역까지도 다 받은 것이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론은 먼저 생명의 구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생명의 구분, 다시 말해서 흙으로 빚어진 육체적 생명이 있고요. 이거는 창조 때에 주어진 것이다. 원료는 흙이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장 7절 상반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원재료는 흙이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흙으로부터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가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 것은 흙으로부터 왔다. 우리 육신은.
그리고 창조 때 시작되어진 것이다. 이런 육체적 생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 흙으로 빚어진 생명에 하나님의 breath,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living being이 되었다라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 자,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나눌 때에 여기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 육체적인 생명, 흙으로부터 육체적인 생명. 자, 우리가 무엇을 좀 짚고 넘어야 되는가? 그럼 흙이 뭐냐는 게 흙. 땅에 흙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이해를 다 하고 계신 거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창조 역사 속에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다고 할 때에 이때 흙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느냐? 티끌이라는 게 티끌 혹은 먼지, dust.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지 하면은 어떤 느낌입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먼지 하면은 귀한 것입니까? 귀하지 않은 것입니까? 자, 우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지 혹은 티끌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무가치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할 때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고 했을 때에 너무 무가치한 거 아니냐. 가치가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반대로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서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니까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가치 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의 breath,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도 같은, 먼지와도 같은 나의 육신의 생명에 가치가 부여되어졌다 이 말이죠. 가치가 주어졌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그 기운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기운, 생기가 없다면 나는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무가치하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이제 짚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대로 먹게 하셨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임의대로 다 즐길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않도록,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하나님 분명한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따라 여인이 그것을 취하고 그의 남자에게도 먹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거역하게 되죠.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하고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라고 하죠. 자, 이 원죄가 가져온 결과가 뭐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먹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나하고의 약속,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너는 죽는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헌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범죄하고 난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로 숨잖아요.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찾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영역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그렇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역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연합을 에덴에서 누리는 축복이었다고 하면 그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어진 인생,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로, 그 죄의 결과로 죽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운이, 하나님이 주신 그 breath, 살아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의 qualification, 이것을 이제 상실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 가져온 의미입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의 삶의 근본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불순종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이것을 사망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영역이 고장나게 된 것이죠. 자, 이 영역이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예요. 자,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망가지고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기능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또 다른 면에서 영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 구별되어진 그런 어떤 영적인 생명. 자, 이 영적인 생명은 여러 가지 의미로도 그 단어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호흡이다, 기운이다, 영혼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체가 기식하는 그 호흡할 수 있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체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기운이 함께하는, 그렇죠? 그래서 육신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생명의 신비로운 역사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역사는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존재다라는 의미는 쉬운 말로 바꿨을 때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영적인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었는데, 거룩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불순종으로 이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생명이 첫사람 아담으로 죽었지만,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해서 그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보세요. 주님이 오신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생명을 말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생명, 망가진 생명. 본래 하나님 우리 안에 담아두셨던 생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상실하고 망가지고 기능을 못하게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그 일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이해와 또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생명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 신약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 의미로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이번에 그 비유적 표현에 대한 신뢰를 말씀드립니다. 한 6가지가 있죠. 그 6가지, 그 첫 번째 보면은 잠시 자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은 자고 있는, 잠시 자는 잠으로 비유되는데, 욥기 14장 1, 2절 말씀 보니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여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해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으로 낳고 육신으로 또 낳고 길러지고 길러지는 육신의 생명은 잠시 자는 잠을 비유합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죠. 깨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지나온 세월, 그 오랜 사건들이 하나의 꿈과 같다. 자, 식구는 꿈과 같다. 두 번째는 풀에다 비유합니다. 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풀에다 비유하거나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 오래 갑니까? 한 계절을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 달을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 주, 여러 날을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풀의 꽃은요, 그 몽우리가 잡혀서, 몽우리가 터져서 꽃의 아름다움을 내지만 며칠 못 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자,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체 스케줄은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다는, 금방 쇠하여질 것들이다. 세 번째 보니까 그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6장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면은 얼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림자는 본체에 따라오는 비본질이죠.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죠. 내가 있음으로 나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에 비유했다고 하면은 이 인생은 진짜 본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론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은 그 본론에 비추어진 그림자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꿈.
아까 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잠시 꾸는 꿈과 같다. 다섯 번째 보니까 안개. 제가 약수동에서 중부 신당동 약수동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아버지 손을 잡고 남산 꼭대기에 새벽 4시면 통금이 해제되고, 통금이 해제될 때 이렇게 붕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아버님이 이제 옷을 입고 저를 깨워서 같이 이제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수물도 또 그러던 때입니다. 60년대 초반 이럴 때죠. 올라갈 때 보면 제 어린 기억에 그 장충체육관을 앞을 지나서 그 장충단 그 고문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남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가 이렇게 안개로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산에 올라와서 야호도 하고 약수물도 먹고 아버지 따라 운동도 하고 그러고 내려오면 그 안개가 없습니다.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는 거예요, 안개가. 그 새벽녘에.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엊그제 미국 온 것 같고, 엊그제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것 같고, 엊그제 결혼하고 그런 것 같은데 벌써 나이 60이 이제 코앞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엊그제 같은데, 근데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금방 이제 이렇게 지나가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 보니까 역시 여섯 번째가 이제 다섯 번째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첫 번째 거가 이렇게 반복이 됐는데, 그건 이제 오타 처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잠에 비유되어지고 풀에 비유되어지고 꿈이나 안개나 이런 것에 비유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몹시 제한되어져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다는 전도서 기자의 그런 어떤 삶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 제한된 시간이 있고 이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 혹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틀에 있는 우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제한되어져 있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목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전에 목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렇게 제한되어진 것 같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호흡,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고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무엇이냐? 3번에 여러분 뒷면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생명의 목적. 제가 좀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영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치 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생명에 대한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까닭에 바로 알고 바로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으로 양다리 거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생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곧 상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이 생명,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상급의 문제라고 본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한 칭찬과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그리고 이 땅에서 산 삶에 대한 칭찬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는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면은 영원한 벌, 영벌이라고 말씀드리면 끊이지 않는 고통에서 있게 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그런 생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자,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천국과 상반된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 지옥.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가 있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5장과 6장으로 넘어가는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될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부활을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냐? 자,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건 뭐냐? 이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받게 된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 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 영원한 책망과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분명히 말씀한다는 것이죠.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을 때 내가 인생을 사는 이 기간은 이 두 가지 생명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예. 이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소유할 것이냐, 영원한 책망과 심판을 받고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 떨어질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기간이 바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내 인생 안에서 주어진 기회다 라는 말이 되겠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그리고 다가올 나의 미래, 이걸 전체를 다 포함한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 보신다면 이 인생 안에서 내가 영생을 누릴 것이냐, 영벌에 처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차일피일 미루지 마세요. 뭐 다음에 하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일지 내일일지 며칠 후일지 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영원한 심판이냐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이토록 소중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생명,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이 생명을 지금 가지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목사면은 뭐합니까? 이런 생명이 없는데. 장로, 권사, 집사면은 뭐합니까? 이런 생명이 없는데. 그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요. 그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 보장된 거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제가 돌아오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자, 결론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 내용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비록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잃어버렸던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다시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예수가 기준이 된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기준이 된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먼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삶이다라는 것이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중벌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가치 기준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가치 기준이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주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암송하세요.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 나이 탓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또 저 박 목사가, 아들 같은 박 목사가 이거 암송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 암송해야 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신다, 예수가 사신다 선포하시는, 예수의 생명 자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자, 이 한 주간도 다음 주까지 다시 만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생명 안에서 아주 힘있게 힘차게 예수의 생명 자랑하시면서 사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세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암송하세요.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으로 암송하실 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안에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내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셔서 온갖 수모와 조롱과 비판과 모욕을 다 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삽니다.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 사나 죽으나 죽은 주님의 것이오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 가진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